중요한 변곡점에서 멸망을 앞당긴 착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7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이 장소를 어디 간다고 하면 성전 갑니다 그러고 오신 분 없으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전 갑니다고 오셨으면 제가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서 지금 소라도 한 마리 잡아야 됩니다. 성전이 아니죠.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예배당, 너무 옛날 표현입니까? 혹은 교회라고 요즘 그렇게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럼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뭐가 다르냐? 단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세계관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아직도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필경 그 사람은 아마도 평소에 이 장소를 물리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단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쫙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쫙 받으시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의미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 나갈 때 그래 잘 가 다음에 다시 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우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종교적 감수성이 촉촉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곳은 성전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결사반대하면서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단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 있겠죠. 아마 그 사람은 필경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저항하고자 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공동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 그런 의미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의미를 아마 고집을 할 겁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리적인 의미로 계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곳을 숭배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성전 개념과 관련된, 성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 이해가 충돌되어지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이제 불렀다는 겁니다. 그 시대 유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뭔가 아주 벅찬 가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어가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기서 2인칭 너는 예언자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여호와의 집 문, 그러니까 성전 문에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게 만드시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간 유다 사람들이 하는 무슨 말을?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은 뭡니까? 4절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갈 때 예레미야가 그건 거짓말이야. 또 한 사람 지나가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이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이야. 이제 그거를 지금 예언자가 성문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럴 수 있죠. 아니 예배당이라고 부르나 성전이라고 부르나, 그래도 성전이라고 부르면은 뭔가 좀 이곳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또 감수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휴지도 덜 버릴 것이고 뭔가 청소도 더 할 것이고 더 귀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사실 그냥 그렇게 쉽게 볼 본문은 아닙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앞뒤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서 이 시대 당시 사람들이 왜 들어가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아니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말을 굳이 예레미야가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켰을까? 뭔가 중요한 이 당시에 특별한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앞과 뒤를 살펴볼 텐데, 먼저 앞으로 가서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608년입니다.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왕에 가까운 여호야킴, 성이 김신 아니에요. 여호야킴. 저도 재미교포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왕 여호야킴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608년. 근데 여러분, 여기서 22년을 한번 앞으로 가보시죠. 그럼 몇 년이 됩니까? 586년이 됩니다. 586년. 혹시 거꾸로 가서 630 몇 년 그렇게 하신 분 없으시죠? BC니까, 주전이니까 앞으로 가게 되면은 586년이 됩니다. 586년에 남유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성경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인 남유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가 침공을 했습니까? 바벨로니아가 침공을 해서 586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몇 년도라고요? 정신 차리시고, 몇 년도라고요? 608년. 그리고 22년 뒤, 오늘 본문의 배경이 20년 뒤, 바로 얼마 뒤죠. 사실 20년 정도 뒤라고 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유대 역사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신학도 그렇고 물리적인 환경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당시에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586년도에 있었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사건이었어요. 유대 역사에서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사건이었다니까요. 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성전이 파괴된 게 나라가 파괴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사건일까? 자, 이제 다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110년 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대충 700 초반이 되겠죠. 715년경에 당시 남유다에서 608년과 매우 비슷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디 다른 곳에 지금 가 계신 것 같은데, 자, 숫자가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들 우선 움츠려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608년에서 과거로 110년 정도 돌아가면은 715년 정도, 그때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앞에는 바벨로니아였지만 이 110년 전에는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 722년에,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맥락은 715년경입니다.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약 7년 전에 이미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라고 하면 지금 아이폰 들고 계신 분들 아마 또 환영의 메시지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럴 텐데, 시리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도는 다메섹이었고 그 나라는 72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차례차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22년에 북이스라엘, 20년에 아람, 그리고 5년 뒤에 지금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성읍들을 다 점령했어요. 뭐만 남았냐면은 수도 예루살렘만 남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네립이 같이 데리고 갔던 부하 장수들 중에서 굉장히 엘리트
되게 똑똑한 그런 부하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좀 촌스러워요. 랍사게라고. 웃음 포인트인데 랍사게라고 약간 얍삽한 랍사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3개 국어를 했습니다.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 그리고 모국어, 또 한 가지는 놀랍게도 히브리 말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저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였거든요. 야, 저 귀찮으니까 가서 심리전을 좀 펼쳐라. 네가 유다 말로 저 사람들의 간담을 좀 서늘하게 만들고 저 심리적인 교란을 좀 시켜라. 그리고 먼저 이 사네립이 랍사게를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열왕기하 18장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히스기야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너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라는 그 말에 속지 말라.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다음에 사네립이 이제는 사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19장 6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비슷한 조롱을 이제 사네립 왕이 편지를 써서 사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보내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는 그 허황된 생각들, 그 약속에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라. 다시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통 하죠.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나라 주변에서 성읍들을 다 잃고 마지막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위협을 받으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고대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잔인하고 야만적이었으면서도 가장 공성전에 능했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지금 밖에서 대군을 이끌고 지금 포위를 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으면 우리가 하는 말로 멘탈이 후들거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합니다. 성경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이 장면은 유일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 늘 참 드는 생각이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14절, 19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유일한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그렇죠? 그리고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그냥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밖에서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찾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호소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또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치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듣고 있지만 715년 그 시대 당시의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윗지역이었던 북이스라엘 얼마 전에 멸망했죠. 7년 전에. 5년 전에 그보다 훨씬 강했던 아람 제국 멸망했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 주변의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터키 지방까지 해서
서부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해서 나중에 이집트까지 다 점령당합니다. 코딱지 많은 나라, 서쪽 지역에 레반트 지역에 코딱지 많은 나라 남유다 다 성읍들 다 멸망 다 점령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대제국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시당시 사람들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느 정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그 남유다 사람들만 충격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방의 다른 도시국가들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시리아의 속주 도시 중에 하나였던 바벨로니아, 나중에 이 바벨로니아가 강성합니다. 바벨로니아가 사절단을 보내요. 이름도 특이합니다. 부르독 발라단. 부르독입니까? 부르닥입니까? 부로닥입니다. 부로닥 발라단. 부로닥 발라단이 사절단을 보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저 코딱지만한 나라 저 서쪽에 레반트의 코딱지만한 남유다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 대제국 아시리아를 상대로 해서 공성전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돼서 다시 돌아와서 왕까지 나중에 내란이 일어나서 죽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가. 사절단을 보내서 알아보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슈가 고대 근동 지방에 715년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이 그때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각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교훈으로 남겨졌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후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새 집단적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집단적인 어떤 메시지들이 각인되어져 갔냐 하면 성전이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딱 떠오르시는 장면들이 있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거의 다 사실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성경을 적어도 5독 이상 하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아벡 전투. 사무엘서 아벡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전투와 블레셋 군사들과 전투를 좀 벌여 초반에 첫 번째 판 때 실패하니까 지니까 실로에 있는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죠. 법궤를 갖다 놓고 우리가 법궤가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법궤가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상관없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상관없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상관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법궤. 법궤에 뭔가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법궤를 숭배하는 거였던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잖아요.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5도시를 다 초토화시키면서 스스로 돌아왔죠. 똑같은 일이 608년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715년의 경험으로 608년에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바벨로니아의 침략에 의해서 이제 곧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곧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종교적 감수성을 발휘를 해서 어떤 식의 생각들이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냐면 성전이 있으면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고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 앞에 서서 누가 선지자가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곳에 여호와가 있다는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9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맥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무엇과 무엇을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던져버리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7절과 6절을 연결시켜서 봤을 때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충실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는 것인가? 또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어디를 거쳐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경로를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서 사흘길로 올라가지 않고 꺾어서 밑으로 내려서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뭘 합니까? 율법을 받죠. 율법 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제사법, 시민법, 절기법,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뭐 합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성전이라는 제도 자체도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율법 안에 들어가 있고, 율법이라는 것도 시내산 언약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언약 관계가 의미가 있을 때 성전이라는 것이 너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관계가 떠나서는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인 거예요. 그냥 건물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서 7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정신이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뒤를 따라 화를 자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사는 방식은 뭐냐 하면 성전을 숭배하고 성전에 붙어 있으면 뭔가 이 성전이 우리를 살게 만들 것이고 뭔가 여기에 효험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너희가 지키고 붙들고 왔던 어떤 그런 형식, 제사, 너희들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5절에서 6절 막 설명을 하는데 막 길거하지 뭐 정의롭게 살고 뭐 이웃과 뭐 이런 것을 뭐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약적 관계.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성전에 너희가 붙어서 성전이 뭔가 우리에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쉽게 얘기하면 형식 붙들지 말고 껍데기 붙들지 말고, 중요한 것은, 너희를 살게 만드는 것은, 다시 우리의 용어로 좀 더 바꾸자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은, 오늘 또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든 변화 가운데, 모든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어떤 경험이나 형식이나 제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관계. 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나가서도 계시고, 잠잘 때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무언가를 의존하고 어떤 제도를 우리가 붙드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거 외에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고, 얼마 뒤면은 자칫 잘못하면 곧 무너지고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남유다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들도 그럴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꼭 나라가 멸망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멸망 직전의 우리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큰 급변의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이 시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옛날에 우리의 경험들을 또 붙드는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우리가 많이 쫓아다니고 분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는 진실인가? 여러분, 본질을 무엇을 가리켜서 본질이라고 합니까? 본질은 무엇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합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변하지 않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일 수 있겠죠. 형식은 변하고 문화는 변하고 환경은 변합니다. 옛날엔 대면의 시대였고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였고,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본질이 바뀝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옛날에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선교를 했고 지금은 비행기조차도 탈 수 없으니 선교를 못하는 것입니까?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사님께서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준비, 시작. 택배. 네. 그렇죠. 택배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자녀는 택배 상자가 아니다. 저는 사실 설교 제목을 받을 때부터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되게 운유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 운유적 표현에 사실은 이미 이제 말씀을 듣지 않아도 유추할 수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안 들었던 것은 아니고, 네. 정확하게 그 운유적 표현을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열방에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 새끼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목회 상담을 좀 하게 되는데, 부모 자녀 간의 갈등들도 참 많이 듣게 되고 또 다루게 되고 또 조언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자녀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자꾸 박박 우기지만 결론적으로는 자녀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소유적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더라고요. 그런 인식들은 왜 생겼을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집단적으로 내려왔던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세계관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인 문화, 아직도 사실 영향을 받고 있죠. 유교적인 문화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조상, 부모 다 이렇게 연결되고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족불학 안에서, 시족불학 공동체 안에서 부모, 조상, 섬기고 하는 문화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관계, 그죠? 그런 세계관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 이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 가치관, 세계관은 자식은 내 자식, 내 새끼.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을 자꾸 자기의 소유 대하듯, 물론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내 새끼, 내 자식. 그 말이 틀렸다라기보다, 그래서 네 자식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독교인들의 오히려 이게 기독교 신앙과 좀 이상하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게 유교적인 방식을 깔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식. 너 이 자식 감히 부모에게 대들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는데 십계명 말씀을 지금 또 참 한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라. 너 빨리 죽을 거야 너. 이렇게 너 급사한다. 이렇게 협박의 용도로.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인용 안 합니다. 사실 뭐 이런 예를 들면 사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본질과 형식.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짓말들, 잘못된 착각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정작 중요한 본질들을 많이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많이 상담을 해보면 남녀 간의 문제, 그놈이 널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기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널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늘 하고 삽니다. 다 거짓말이란 거짓말.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CCC 출신인데 아직도 참 장관이었습니다. 저기 설악산 잼버리 97년도 잼버리장에서 15,00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었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때 태풍이 올라왔었습니다. 태풍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태풍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태풍은 또 항상 뭘 데리고 다닙니까? 먹구름.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비가 이곳만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곳을 피해서 비가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있었던 그 설악산만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웅장한 그런 많은 군중들이 운집해서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끝나면 또 거지 순례 전도를 쫙 떠나고, 그리고 3일교회 오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캠퍼스적인 분위기. 막 모여서 앞에 나와서 율동하고 그러면 똑같이 막 이렇게 따라하면서 율동하고, 또 우리가 수련회 가면 또 수천 명이 비행기 막 2대 3대 전세 내고 쫙 가가지고 또 복음 전파하고, 또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수백 명이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과거는 언제나 돌아보면 다 즐거운 추억이고, 지금은 망했습니까? 지금은 선교 못하나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별 볼일 없는 예배입니까? 지금은 비대면 시대라서 하나님도 비대면 상태입니까? 하나님도 마스크를 쓰고, 야, 나 코로나 끝나면 활동할게.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그때는 그때 방식의 방식이 있었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CCC 출신이라서 늘 기억나는데, 고 김중건 목사님이 백문백답 뭐라고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안 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비대면 시대니까 저 혼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말고, 정말 진짜 정말 이 시간 예수님 빼고 다 버릴 각오로 달라져가는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이 좋았다가 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기억에 뭔가 유물처럼 사로잡혀서 우리가 있지 말고, 변해져가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변화에 동참하는 거 왜 변화에 동참해야 됩니까?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시대에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활동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동참해야 되는 시대의 사명의 요구를 받는 게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명만 아멘을 더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의 방식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헬라에게는 헬라인같이 되고 그렇게 되어가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우면서까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용구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지금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지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